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가 부활 주일로 모임을 갖게 되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듣고 또 들었던 그러한 사실,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사실이,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한, 그 가르침을 통한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3년 동안 공생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 그 공생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겠다,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 바 당하사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와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기 위해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피조물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멸치와 천대를 받으시고 박해와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각기 제갓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셔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길을 마치려고 하십니다. 그의 앞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생의 삶을, 부활의 삶을 주겠노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신다면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다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고백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베대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높은 자리에, 높은 서열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카이라는 단어가 그 시작되는 시점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가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은 이후에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1절의 말씀이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라. 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야, 어떻게 너희가 넘버원, 넘버2가 될 수 있겠니? 내가 넘버1이야, 내가 넘버2야.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하여 잡힌 바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결단코 예수님의 앞길에, 예수님의 삶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막아서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마가복음 9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독해서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3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논쟁해서 서로 다퉜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십자가의 삶이, 고난의 삶이, 죽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한평생 내가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요. 주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수소문을 하고,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는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자리 이동하실 거면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지, 왜 그리도 속히 급하게 가셨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들의 섬김, 이들의 헌신,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를 잘 쫓아왔다, 이렇게 권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이 무리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요.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 무리의 사람들은 한 가지의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면 더 이상 굶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면 우리가 더 이상 허기지지 않게 풍족하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학습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부활의 생명,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너희가 나를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에 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은혜로 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확산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드리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인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의 상업주의에 물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내 자신을 위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지. 우리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내가 더 뛰어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십자가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죠.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찬양이 흘러나오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 다시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주간이 우리의 신앙의 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환경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와 핑계로,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유와 핑계로, 우리가 나의 삶에 있었던 나의 문제에 급급했다면 우리는 이번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에 있는 주중 예배의 귀한 시간들 앞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특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특별 성금요 기도회로 모인다라고 이제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어요. 이 특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자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귀한 결단과 결심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영광교회에 있는 주중에 있는 귀한 예배 시간, 귀한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심으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